오늘 본문은 예배의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물론이요, 그의 공격과 동조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실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전 600년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600년 초반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실 때 그 유다의 연약한 때를 기회를 타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했던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그러하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고, 그렇죠? 여기 우편에 여기가 암몬, 이쪽 지역이 암몬, 그 밑에가 에돔, 모압인가요? 모압. 그리고 요 밑에가 에돔, 그리고 요쪽이 블레셋. 그러니까 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올 때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매로 와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이 유다를 그 죄 때문에 징계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격당해야 될 무슨 그렇게 특별한 잘못들을 행했습니까? 유시민 씨조차도 교회가 복지의 한 70%, 80%, 한국의 모든 복지의 70%, 80%를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뭐만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득권을 선포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참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 또 어떤 그 신학에 있어서도 좌쪽의 신학을 지닌 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을 접수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연약하니까 큰 돈을 가진 자들이 한 1000억씩 가진 자들이 와서
우리가 돈을 당신네 학교를 위해서 사용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수들을 넣고, 근데 그 교수들이 다 보면 동성애에 옹호했던 자들이, 바울은 자기 시대의 제한을 받았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몇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사연합신학대학원에. 그래서 참 총장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총장 목사님, 교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세력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고, 김일성의 시신 앞에 절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 참 우리 박 목사님을 그쪽 지역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시리라 믿게 됩니다. 사회적 지도자들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정말 사역함으로 그쪽의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도, 함께 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시편 2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지요, 메시아를 대적하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며 니네들이 나를 대적하겠다고 라고 하시며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바벨론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끝장내실 거라고 했으니까 바벨론도 없고, 암몬도 없고, 모압도 없고, 에돔도 없습니다. 블레셋도 역시 없습니다. 왜 그들이 다 사라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남쪽 모압, 에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들은 먼 친척이니 룻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롯의 후손, 롯의 두 딸이 낳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은 형 에서의 후손, 야곱의, 그러니까 다 어떤 피의 어떤 유전자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직접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서와 같이, 그래도 롯이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이게 관계되어져 있는 이들과 싸우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을 배려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멸했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 결과 그 멸절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누가 개인이건 아니면 단체건 그 집단이건 무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렇게 끝장내실 것입니다. 왜? 역사가 증명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에 대하여 대적하여서 어게인스트에서 암몬을 대적하여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생추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예배의 자리가 더럽혀질 때, 그리고 황무해질 때, 오늘 뭐 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황무해지고 있지요. 정말 지난주에 일산에 있는 교회 다녀왔는데 다 모여도 거기가 원래 한 800~900명씩 이렇게 집회하시던 교회였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한 450명 정도가 남게 되었었는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정말 썰렁한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 두 분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이 앞에 10명도 채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뼈만 남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뼈만 남은 그 시체와 같은, 그것을 참 느낄 때 참 깊은 한숨이 나왔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인데, 그런데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생추어리가 더럽혀졌을 때 막 와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 부수고 불사르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생추어리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요. 그리고 황무하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럴 때, 그리고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 아하 라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너희 암몬이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암몬의 아들들이, 동방의 아들들, 유목민들, 아까 이 동쪽에 유목민들로 그들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유목민들이 너희를 소유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유목민들이 암몬을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되어서 암몬의 한가운데서 진영을 치고 그들의 거주지를 만들어서 살면서 그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암몬이요. 그리고 그들의 암몬의 성인 라빠를 낙타들을 위한 초장으로 만들 것이다.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지요. 성 자체를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위한 초장으로 만들 것이며 암몬의 아들들을 양떼를 위한 휴식처로 만들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3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586년이니까 6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3세기 뒤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우리 알렉산더 왕으로 유명하죠. 그 마케도니아 왕국 중에서 프톨레미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암몬을 정복했다. 이 라빠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라빠에다가 어떤 도시를 세웠냐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이 라빠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우리 필라델피아 듣지요?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나온. 그랬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주변으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성을 중심으로 유적들이 있는데 암몬의 유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암몬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땅을 대적하여 손바닥을 쳤으며 잘 됐다. 이렇게 와 잘 됐다. 한번 당해봐 니네들. 유다 한번 당해봐. 이렇게. 그리고 땅을 굴렀고 막 좋아가지고 와 이렇게 땅을 굴렀대요. 내 영혼의 모든 경멸로 즐거워하였다. 아주 경멸하면서 아이 잘 됐네 정말. 거참 고소하다. 이렇게 경멸했다. 누가? 암몬 족속이. 교회의 기득권을 손보겠다? 우리는 그의 회개치 않으면 그가 집사라 일컫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생애 내에서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체포조를 동원해서 무엇을 행하겠다고 했던 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난지도 모르게 제일 먼저 예배를 막았었던 자입니다. 세상은 그가 다른 일을 하여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역사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칠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그들의 노략물이 되게 하실 것이며 노략물이 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이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저쪽을 막 사로잡을 때 여자들은 막 겁탈하고 막 그냥 먼저 잡는 게 임자니까 여자들 어린애들을 막 끌어가고 그 다 그 성을 불사르고 그게 뭡니까? 그게 노략물이 되는 겁니다. 암몬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땅으로부터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암몬 너희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여 멸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며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반드시 이 자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조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압과 세일산으로 대표되어지는 에돔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족속은 이방과 일반이라 별반 다를 바 없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뭐 하나님이 성경도 별거 없네? 라고 모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 모압은 암몬보다 조금 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의 유명한 성들의 측면들을 열어버리실 것이다. 우리 성이 이렇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의 측면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헐어버리셔가지고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대문, 동대문 원래 이렇게 성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지면 무슨 방어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베디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 이 성이 당대에 유명했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영광인 그 모압의 영광인 그 도시들을 그 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성들을 열어버릴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성들이 암몬의 자손들과 더불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요새 하나님 믿는 우리 외에 암몬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뭐 미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암몬 했을 때 암몬이요? 이렇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철저히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래도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적지들이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피라미드도 남아있고. 그런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민족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멸망한 유다가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 신은 신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한다? 역사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심으로 신 존재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큰 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작은 틀,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역사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떨 때는 구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구한 겁니까? 구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잡아당기면 우와 이렇게 하게도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했던 왕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도울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없을 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1년 동안이나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불의한 재판관도 요청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판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시고 싶지 않아서 안 돼 라고 하실 분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보는 것이죠. 최근에 참 우리 다영 형제님, 자매님, 두혜 형제, 강훈 형제 가정에 참 기쁨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 보게 되고 우리 정수아 형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저녁을 맞을 수 있도록 매일 집에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저 나름대로 기도해 왔는데 우리 수아 형제님이 참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지 않고 나오시고자 하실 때 이제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누가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수아 형제가 와서 이렇게 좀 팀장이 되어서 이번에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프로젝트를 그 회사가 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우리 수아 형제님과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이분이면 참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열린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반장해라 그렇게 반장. 열심히 남을 섬겨라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 가정들이 그렇게 체험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복이 오고 그 사회에 복이 오고. 우리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유럽이 기독교 문화를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쇠퇴해 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왜 저렇게 싸우는가? 미국이 청교도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그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저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미국 내 교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들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법으로 맞다라고 장로교가 교단이 그렇게 결정할 만큼 미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이가봇 노 글로리 영광이 없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노 글로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게 되었다. 영광이 떠났다. 미국의 교회의 영광이 떠날 수 있고 한국의 교회의 영광이 떠날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은 유다가 직면했던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유다가 직면했던 그 맴매가 어떤 맴매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맴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는 이런 측면이 좀 줘서 라고 해서 점점점 더 자유신학자들이 해방신학자들이 점점 차지하게 될 때에 이 땅이 공산화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없습니까? 이북이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이라고 하는 재난이 어느 날 일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먼 곳 바벨론으로부터 파병케 하셔서 유다를 점령시키시고 그들 모두를 끌어가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를 황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황폐케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황폐화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여서 행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왜 제정 러시아가 왜 소비에트 연맹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숙청으로 인해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 살해된 겁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독일과의 전쟁에서 또한 2천만 명 죽고 무려 4천만 명이 죽었죠. 왜 그랬느냐? 제정 러시아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곳곳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무엇이 타락입니까?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사회적인 관심도 이러이러하고 사회적인 이목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 나갈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연병에 관계되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았습니다. 모든 구절을 찾아서 보고 연구했어요. 그러면 연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흩어지라가 아니라 성소에 모여서 기도해라. 연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는 더 무서웠죠. 왜? 무슨 약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2900년 이전에 무슨 약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연병이 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럽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겁니다. 누가 걸리든. 그런데 성경에서 연병이 돌 때 어떻게 해라? 주의 전에 모여라. 주의 전에 모여서 연병이 떠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회적 시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해도 돌아서지 않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완악함이고,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무슨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제사가 다 있었습니다. 율법도 다 있었고 안식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이방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유다가 초토화됐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이 온 것이라면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치 않은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에 입각한다면.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벌금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연이어서 남쪽 민족이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복수를 행하였다. 통탄할 죄를 야기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 통탄할 범죄를 행하였다. 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암몬은 조롱했으나 에돔의 적대감은 유다가 연약해졌을 때 복수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지니셨던 적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떠나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그 뒤에 노약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아말렉을 결코 그만두지 말아라. 그냥 두지 말아라. 반드시 멸절해라. 왜? 그들이 내 백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죠.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칠 기회를 주셔서 멸절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하나님 옆에 드린다고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 옆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동물의 피나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답한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에돔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유다에게 복수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나의 손을 펼쳐서 에돔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암몬에 대한 징벌보다 더 강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암몬은 아들들이 그 유목민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요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는 동물조차도 어떻게 할 거다. 다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되어 왔던 에스겔과 함께 포로되어 왔던 그래서 그발 강가에 지금 와 있던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집단촌을 구성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복수할 거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나의 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게 될 것이다. 과연 에돔은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의 존 헐케이너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강제로 할례를 당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암몬도 끝나고 에돔도 끝난 겁니다. 그렇게 끝난 겁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입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 위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다? 파괴를 위해서 행했고 그들이 원했던 바는 파괴뿐이었고 또 복수로 행했고 끝없는 적대감으로 행했고 경멸로 유다를 대적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블레셋의 죄는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이 행했던 모든 죄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가에 있는 자들을 남은 자들까지 내가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그렛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크레테 사람. 그러니까 터키 밑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지역도 블레셋이고 이 지역도 남쪽에 이스라엘. 여기 크레테가 여기 섬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내가 나의 노를 분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진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뭐 매를 맞는다든지 누구한테 뭐 삥을 뜯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되지요? 우리 윤희가 학교 다녀오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 다녀오는데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데 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돈을 뺏겼대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자. 마주 초등학교 앞에서 뺏겼대요. 그래서 샅샅이 살폈어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다음에 그놈이 다시 나타나면 아빠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빠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이 비응을 듣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뺏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그 비응을 뜯기게 될 때에 지니게 되었던 그 억울함과 이 분노를 부모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가만두시지 않겠다.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오늘 교회는 많이 유약해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유하심이 우리 위에 함께 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맴매를 해야만 되는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맴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자녀의 잘못을 지금 훈육하고 있는데 쌤통이네 막 이러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훈육을 위해서 맴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바는 행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면서 오늘을 가고 있느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 앞에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각각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병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생업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극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 좌우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아버지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멸절되어 가고 쓰러져 갔으나 하나님 이스라엘이 남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듯이 하나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